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 옆으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캐롤송이 안 나와서 성탄절을 맞이해도 성탄절 같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들도 성탄 트리도 안 해놓으니까 십자가는 계속 보이는데 성탄 트리를 한 교회는 몇 교회가 안 돼요.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아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노아만 믿었잖아요. 우리 오병이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려도 우리는 기억하고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부터 성탄절 날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성탄절이 갈수록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요. 방송에서 캐롤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소비를 촉진을 시키려면 국가에서 한 달 전부터 캐롤 틀어줘라, 방송에서 매일 틀어줘라. 그러면 분위기가 옛날처럼 막 돌아가면, 옛날에는 막 성탄절 되면은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소비가 많이 이렇게 좀 될 텐데 국가에서 그런 운동을 안 하고 석가탄신일 날은 한 달 전부터 종로에다가 불 켜놓고 온 대한민국의 절간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 등 달아놓고 난리, 법석을 치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성탄절 트리 하나 저런 광장에다 걸어 놓으려면 막 못하게 막고 난리 납니다.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전나무에 눈이 탁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나무 가지 사이로 빛이 쫙쫙 뻗어 들어오는 거예요. 달이 환하게 떠가지고 달빛이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나무 사이로 저 멀리 있는 별들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머리를 번개처럼 스쳐갔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라고 전나무 하나를 베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심어놓고 거기다가 솜으로 눈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꼬마 전구와 촛불들을 이렇게 장식해놓고 그 전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나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명했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게 된 기원이 됐다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도님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다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새벽송도 돌았어요.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숫자가 많아서 돌기가 힘들어요.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 보니까 한 교구당 교구별로 다니는데 새벽 1시부터 출발을 하면은 4시, 5시 돼야 들어오는데 다 얼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왜? 막 교구가 여러 군데로 막 나눠져 있으니까 강명시 갔다가 부천시 갔다가 안양 갔다가 막 이렇게 왔대. 정신이 하나도 없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새벽 순 돌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못하는데, 그래도 조그만 교회들은 그걸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4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합니다. 천사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말을 합니다.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 믿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었더라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몸이 시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생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영생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저 영벌을 받게 된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켜 줄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인간은 다 이제 영생에서 영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다 영벌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 영웅 이순신 그런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모르고 누가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없었고 누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는데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영웅은 하나님이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우리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인해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자동으로 영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다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순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미 영벌 받는 장소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됐을 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조상이 고릴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고등동물, 동물이라고 믿잖아요. 동물 중에서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조상이 고릴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짐승. 어? 동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짐승이다 그 말이죠. 짐승. 자, 자기 조상이 짐승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아예 처음부터 영벌이야. 아예 기회가 없어.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에덴에서 추방된 모든 인간도 영벌을 받지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우린 모르죠. 오래전 역사니까. 만약 저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의 시조로 창조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사들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의 근성만 있는 짐승과 같은 인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책에 써놨더라고요. 나는 그건 안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믿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담 이전에 유인원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인원의 조상은 뭐예요? 고릴라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그러면 그 영혼이 없는 그 짐승들의 후손은 자동으로 영벌이에요. 영벌. 영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인간의 시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에덴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영벌을 받게 돼 있다. 그 후손도 자동이다. 자동. 결혼하면 여러분의 아이를,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놔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는 것처럼 영혼도 영벌 받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이 영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어떻게 사람을 다시 영생을 얻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살게 만들어 줄까? 그래, 내가 가서 저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었던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죽겠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 죄는 다 사해주고 용서해 줘서 다시 영생을 줄 것이며, 다시 몸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몸을 만들어서 다시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너희에게 창조해서 주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겠다 하신 이 사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마음을 비웠다. 이게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종인데 종의 형체, 즉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하나님 본체가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이적을 또 보여서 동방 박사한테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게 해서, 어떻게 별을 보고 메시아를 알겠느냐 이게요. 그들이 와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예수님에게 항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려서 경배하도록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이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와요. 왕이 되려고 하고 재벌이 되려고 하고 장관이 되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단 하나도 가지신 것이 없다. 여러분은 명함에 보면은 무슨 대표이사, 또 무슨 라이언스클럽 회장, 또 무슨 협회 회장, 명함에 보면은 몇 개씩 자기 직책이 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요. 왜? 세상의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예수님은 세상 것을 취하신 것이 없다 이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는 예수님의 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것까지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게. 그리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하고 목숨도 딱 주었다 이게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주어서 사랑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느냐? 제1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왜? 하나님도 너한테 목숨 줬다 이게. 너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 왜 예수님이 탄생했냐? 불쌍한 인간들을 영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동으로 다 영벌받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영웅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영웅 다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온 세계의 역사에 보면 수천 명도 돼요. 그렇지만 그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동으로 영벌받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영벌받도록 되어 있다. 나도 영벌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영벌 받는 장소에서 영벌 얻는 장소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의 목적은 불쌍한 인간들을 영벌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이름처럼 예수님은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데 중풍병자한테 야, 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냐,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한단 말이냐, 의아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훨씬 쉽지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놀래더라 이게죠. 아니 저분이 누구기에 죄도 용서 안 풀도록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을 말 한마디로 고쳐서 분명히 여기 들어올 때는 들것에 들려갖고 왔는데 자기 거 뻘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는 걸 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말로만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직접 사하시면서 다녔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말씀처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셨어요. 또 한 여자한테 말하기를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하면서 여자의 죄를 사해 줬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다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죄사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대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들아.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은 몰라요. 무슨 뜻일까요?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죄를 계속 범하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은 지우개로 칠판에 글씨를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영벌을 면하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함께 계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사람과 함께 왔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왔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 나타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래.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대. 이상 너한테도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이 믿어지세요? 진짜로요? 그러면은 한번 마귀 쫓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갈 거고,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마귀가 하나도 안 도망갈 거고,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세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해줬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도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 혼자 세상을 사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나와서 직장이나 일을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해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힘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동행해서 힘주세요, 내 힘으로는 세상 살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텐데 이 믿음을 못 갖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다 이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야, 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건들면 여호수아한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친다. 다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계속 사람들과 함께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줬어요. 사무엘과 함께 해줬어요.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어요. 엘리사와도 함께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감당해내고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끝 임마누엘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신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와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빌립이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제자도 못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이 말을 못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만 나를 믿지 못하느냐? 즉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언제 거짓말을 했냐? 내가 너한테 언제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을 다 보여서 네 눈으로 보게 해줬는데도 나를 보고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셔. 나와 아버지는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라.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겠냐 이래요.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한테 야, 아빠가 하는 대로만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사람의 본을 보여줬잖아, 내가 하는 대로만 좀 해봐, 이렇게 말할 아빠 있어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빠는 약속도 안 지키면서 맨날 게으르면서 이런 소리 들까봐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내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겠걸랑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믿어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행동이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믿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 때에 와서는 사람의 몸으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부가 자기 아들이 울어서 막 슬피 우니까 나인성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에게 품에 돌려줬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세리에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경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람끼리 불쌍히 여겨주라. 미워하지 마라. 왜 사람끼리 너희가 미워하느냐? 사랑만 하고 살아도 평생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도와줘도 잠깐이다 7, 80년. 그런데 왜 미워하며 사느냐? 서로 불쌍히 여겨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해 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를 얼마나 잘해줘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가져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막 그냥 잔소리를 해대고 그 다음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알았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믿는다, 이렇게 용서해 주는 부모는 없어요.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다 찾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묻지도 않으셔.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번만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셔. 그냥 용서해 주시겠대. 없는 것처럼 깨끗이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너희도 사람을 용서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잠잠해서 싹 잊어버리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용서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용서예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용서받으면서도 날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럼 이거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남의 죄를 날마다 용서해 준다고 용서한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요만했던 사람이요, 마음이 점점 넓어져. 계속 그 기도를 하시면 몇 년 하시면 이제 마음이 이만큼 커지면 즉석에서 그 사람이 잘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같이 따라 삽시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래버려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이 좁으면 요 밑에 기도실 쓰다가 주일날 많이 다툰다고 그러대.
기도실 쓰다가 기도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우리 여기 지금 모임 가져는데 안에서들 이렇게 계시면 어떻게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러면 못 비켜. 그럼 그말 한마디 시험 들어. 누워있으면서 못 비킨다고. 마음이 좁으면 말 한마디 그렇게 시험 들어갖고 입이 부르르 나와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 특히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봐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너희들 땅에서 부자로 안 살아도 좋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고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다 이루어줄까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수입을 많이 늘어나게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 가정의 식구들의 성품을 다 좋게 만들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줄까요? 하나도 해준 거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들을 뽑아줬어요. 하지만 하나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잘 산다고요? 난 미국에서 발표한 그 통계치를 보니까 미국의 거지가 3천만 명이라는데, 근데 미국 가면 거지도 유익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백인 거지를 만났어요. 하와이 가서. 근데 제가 호텔에서 딱 나오니까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거지는 영어도 잘합니다. 그게 아주 참 부럽더라고요. 야, 미국 거지는 참 영어도 잘한다. 머리는 백발이더라고요. 또 맨하탄 비치에 갔어요. 거기 가서 사모하고 둘이 하는데 거기 벤치에 남자 거지가 앉아가지고 또 달라고 손님을 가는 데마다 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지가 한 명도 없어요. 요즘 거지 없어요. 노숙자는 있죠. 요즘 거지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써요? 노숙자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신사의 나라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큰 별을 만들어 놓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우주가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많은 인구가 살 새로운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있을까? 있고도 남지요. 우리 세가족학교 공부 시간에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태양이 지구의 200만 배래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몇 배요? 200만 배. 200배가 아니고 200만 배면 도대체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의 200만 배의 크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 이 모든 인구가 살 만큼 못 만드시겠냐 그 말이에요. 200만 배, 이게 장난이에요? 숫자로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될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것만 만드셨겠어요? 창조주가 더 좋은 것을 만들었겠죠. 인간이 집을 지어요. 우리나라 30년 전 아파트 가서 보면은 이미 다 허물어지고 거의 없어요. 왜? 너무 시설이
안 좋아서. 20년 전 아파트, 10년 전 아파트, 지금 짓는 아파트 가서 보면 지금 짓는 아파트가 훨씬 아름답고 튼튼하고 멋있고 좋아요. 아니, 하나님도 갈수록 더 좋은 거 만드실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만든 이 지구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우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 이 세상 마귀에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세상에 거짓말을 진짜처럼 다 참말인 것처럼 다 퍼뜨려 놨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밥 먹으면 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밥 먹으면 힘을 얻는 거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가서 입원한 사람 밥 먹여요. 숟갈로 막 그냥 살으라고. 다 거짓말인데 그걸 다 참말로 믿고 있어. 결혼만 하면 행복하다 물어봐. 10사람 결혼한 가정 통계가 나왔어. 10명 10가정 중에 9가정은 다 불행하대야. 다시 태어나도 절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대. 통계가 나와 있어. 다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고 사는데도 또 결혼 못해서 안달이야. 지금 처녀 총각들은. 그 다음에 그것만 거짓말인 줄 알아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야. 돈 버는 집 저 싸우는 거 봐. 신문에 나오는 거 봐요. 권력만 잡으면 성공한 거다? 박근혜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될 때는 얼굴이 그냥 꽃처럼 확 폈어. 요즘 딱 TV에 나오니까 이래. 굳었어. 워낙 그냥 매스컴에서 막 이 말 저 말 수많은 말 나오니까 이제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 버렸어. 그냥 근심이 얼굴에 그냥 탁 보여.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얼굴이 확 펴더니 갈수록 얼굴이. 푸틴도 그래. 요즘 푸틴 요즘 얼굴이 그냥 팍 그냥 굳어져 버렸어. 굳어져. 대통령만 되면 성공한다? 누가 그 말해? 하나도 없어요. 장관 된 사람들 다 지금 별별 일 없어. 다 속고 와서 사는 거예요. 속고. 거짓말에 다 참말처럼 세상에 그게 퍼져 있고 그것을 참말처럼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배워서 삶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세워서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가면 여러분 가정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따르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영생과 영벌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탄절 기분 좋은 날에 캐나다에서 발간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나라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다가 불법으로 규정돼 갖고 잡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대요. 아랍 국가들 거기서 성탄절 잘못 얘기했다가는 추방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단 북부 무슬림 지역 성탄절날 뭐 사러 나가도 경찰이 단속을 해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에 성탄절날 자유롭게 성탄절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여러 국가 15국가 이상이 된대요. 어제 뉴스에 중국이 지금 성탄절 탄압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중국이 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남한에 태어나서 자유로운 국가 남한에 산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통진당인가 이번에 해산됐죠.
참 좋은 일이에요. 종북 세력들이 거기에 많이, 종북 세력은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에요. 나는 그분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환영을 못 받잖아요. 국민들이 막 싫어하니까, 환영을 못 받으니까 북한으로 가셔서 거기 가서 김일성 밑에서 충성을 하면 김정은이가 장관 자리라도 하나 줄 텐데 글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 이 남한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자유가 민주자유국가라 그러는데 자유라는 것도 자유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점. 그 한계점을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유롭게 키워요. 자유롭게 키우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나가서 예배 갖고 들어오면 그게 자유요? 자유도 법안의 자유인 거야.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인간의 기본권의 한건.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민주국가야. 공산국가가 아니야. 여긴 민주국가니까 여기는 민주주의만 통하는 거야.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를 벗어난 거예요. 이런 상식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지 그 한계를 넘어가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이고 타락이지. 이런 법의 규정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북 세력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 예수님을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할 말 해야 돼요. 나는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은 할 말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왜? 이게 진리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이번에 예수님 성탄절 날 여러분 마음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계획을 행동에 옮기신 것이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땅에다 막 소망을 두고 막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행복도 못 찾고 불행하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을 것 있고 잠잘 것 있고 일할 것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보람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세상의 빛은 예수님 뿌시고 희망도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